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위로하신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당시 세계 상업도시 중 하나인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갈릴리 바다 북쪽이죠.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약 5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은 갈릴리 바다 남쪽과 또 나사렛 동네에서 한 9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나인 성문을 향해 가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나인 성에서 한 죽은 자의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요, 이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자식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상여가 성문으로 나올 때에 오늘 13절에 보니 예수님은 과부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얼굴을 보셨을 때에 이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아들 장례 행렬을 따라와서 위로를 해 주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먼 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곳 나인 성에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시간 맞춰 오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나인성의 이 불쌍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장례 시간에 맞추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날 장소에 또한 만날 시간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겼기에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 쪽에서 숨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 시냇가 쪽에서 숨게 되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비가 내리지 않게 되니 요단 앞 그리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방 땅 시온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를 통해 먹을 음식을 주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시돈,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 그러죠. 지금의 레바논 땅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시돈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한 끼 식사를 지어 먹은 후에 아들과 함께 같이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에게 있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정에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죽은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아이의 혼이 돌아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루 한 끼밖에 안 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곳,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한 불쌍한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불쌍한 한 과부가 나오는 성문 앞 장소에 장례 행렬이 있는 그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곳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문을 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100%, 나 100%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이 시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 말씀에서 세리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러므로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죄인 세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실 때에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모여있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든지 나병 환자가 되었든지 죄인이 되었든지 그 누구도 상관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또 치료해 주시고 용서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는 에스플랑 크니스테입니다. 이것은 이 말은 예수님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적당히 불쌍히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갖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갖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데 그 느끼시는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의 몸에 있는 오장육부인 모든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과 고통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예수님만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을 때의 불쌍히 여기심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픈 자를 보실 때에 또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셨을 때에 또한 죄인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심장, 폐, 창자 등 이 모든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며 공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아픔을 보셨을 때 곧 예수님의 아픔으로 느끼셨습니다. 죄인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 죽고 싶어하는 그 고통이 곧
예수님의 고통이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외로움이 곧 예수님의 외로움이셨습니다. 그 이상이셨습니다. 목자가 없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갈 길을 잃고 끝내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는 양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오장육부가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양을 인도할 목자가 없으면 모든 양떼가 맹수들에 의해 잡아먹히게 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며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이 이 앞전 말씀과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때에 앞에서의 그 헬라어가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헬라어가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표현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때에 불쌍히 여김의 헬라어는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측은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성애와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는 외침이요 간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외침,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한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를 들어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맹인이 소경이 그렇게 외쳤다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어머니의 그 모성애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의 그 표현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그 느낌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속내장 전체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치료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 주시고 그녀의 흘리는 눈물을 보셨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그녀의 그 애끓는 마음과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채워져서 예수님의 모든 내장 기관들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을, 그런 감정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흘리는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만이 나의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6장 1절만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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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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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으니까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가셨을 때에 무덤으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를 지나 감난산에 오르시고 또 내려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질 것을 이렇게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심히 슬퍼하셨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심히 슬퍼하셨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서러워서 울든 우울해서 울든 괴로워서 울든 아파서 울든 우시기 바랍니다. 우세요. 울어. 문제 해결이 안 되어 속상해서 울든 우세요. 눈물을 흘리며 울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온 내장 기관들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은 아들 상여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우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 맞춰 이 나인성 이 장소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 가까이에 가셔서 그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 반가워요, 반가워. 즐겁고 반갑고 막 뛸 듯이 좋아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할렐루야.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데 여러분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울음과 그 눈물을 그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흘리는 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물에 약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막 큰 소리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막 통곡하면서 우세요. 아픕니까? 막 울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데 우세요. 울어.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며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어 괴롭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난 후 시편 6편에서 그는 탄식하며 밤마다 회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눕는 침상은 흥건히 졌고 이부자리는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현대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니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어 다시 왕의 권위를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녀를 구박하자, 하갈을 구박하자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과부가 아닌 과부가 되어서 아들과 함께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 집에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만 가지고 있던 물마저 떨어졌고 어린 아들이 나무 아래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통곡하며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시어 한 샘물을 보게 하셔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원하십니까? 우세요. 눈물을 흘리며 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느헤미야도 울었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금식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바사왕 아닥삭스다로부터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재물까지 얻게 되었고 총독에 임명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의 부모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부모는 가보지 못했으나 그 후손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보시고 눈물이 그치도록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물을 깨끗이 닦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속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대 행렬의 시간에 맞춰서 눈물을 흘리는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들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장차에는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몸과 다른 부활체에 있지만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